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수요 집회가 끝나고 잠깐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무슨 교제를 했었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해왔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교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찬영 선생님께서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화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신 거죠. 여기 적혀 있는 말씀 내용이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고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고 익숙해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쉽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인간이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죄 때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저희의 힘만으로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면서 그 길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고, 물론 지금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개씩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시는 방법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적인 그 죽음으로 내어줌으로써 나타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저희가 매주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요.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계속 말씀을 조금 보게 되면은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장 앞에 3장 16절에 보시면은 찾아볼 필요는 없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너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조금 내려가면요 19절 2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을 거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주는 그런 사랑인데요. 저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는 말씀이 쉽게 인정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저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런 사랑이거든요. 이 짧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인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활용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많은 은사와 좋은 은사들이 행해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돼 있어요. 교회에서나 혹은 성도님들에게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랑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간은 본성이 너무 악하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혹시 A라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저희에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 악한 생각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덮으려는 계속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직장도 다르고요, 학교도 다르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세대도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뭐 하나 같은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름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 나가야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자랑할 것은 참 많죠. 뭐 잘 살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명예가 높을 수 있고, 이런 자랑할 것들은 참 많은데요, 사랑은 성도들을 배려해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주는 사랑만큼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건이가 11개월 됐거든요. 근데 참 많은 사랑을 주려고 하고 또 참 부족함 없이 좀 키우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이를 낳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아마도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랑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이 사랑을 저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딪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숙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아보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골로새서 말씀도 조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그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요, 맨 처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희도 지금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저희가 받은 은혜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신 그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에서.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에 걸맞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피차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옷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겸손과 온유가 그런 거라서.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도 그리스도께 같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요 집회 때 말씀 교제를 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었거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것은, 제가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권면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오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성도의 어떤 모습이 성경적으로나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면 권면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권면을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그냥 나와 맞지 않아서 혹은 내 생각과 달라서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 있어요. 후자가 돼야겠죠. 후자가 되는 권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랑 이제 고린도전서랑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저도 현실에 안주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상황들이 핑계대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뿐이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명백한 내용이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참 행하기는 쉽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힘들거나 혹은 무리 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통상적인 사랑을 생각해 봐도 사랑은 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지 저래서 안 되지 라고 핑계대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을 이룰 수 없고, 그 남녀가 연애하는 것도 똑같고요, 결혼하는 것도 똑같고,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더 많은 것을 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성도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꼭 물질적인 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마음이나 어떤 위로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모두 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또 두 개를 가지고 싶으면 네 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김창현 형제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말을 조금 빨리 한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제 결론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방법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너희가 받은 사랑을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명백한 말씀만 보더라도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저희가 받은 사랑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받은 사랑은 무엇이었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에요. 다르죠?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준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사랑만 한다면요, 세상에서 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랑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그
그 성령님의 소욕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미워하는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다 같은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이 성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값과 동일한 값을 주고 사랑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성도도 사랑하고요. 또 다른 성도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았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참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입은 옷을 입은 자녀로서 또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는 것이 성도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았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